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주일 아침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뿐입니다. 살펴보니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잊고 살아왔으나 감사함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 살았으나 고마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적 생각과 부정했던 모든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별칭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밤새 애를 쓰고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해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 어부들은 한밤중에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그리고 해가 뜰 때에는 돌아와 고기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빌리시고 배 위에 오르사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그런데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허구한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 시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당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탓에 더 피곤하여 지쳤고 그리고 이미 그물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해가 떠오른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자,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그는 지금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주의 공간과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원인들의 제1원인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 하늘이 지어졌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주의 말씀이 있어 하늘의 천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바다와 공중과 땅에 가득한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자,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와서 비웃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사라와 함께 먼 곳으로 그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순례자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안정된 생을 거부한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면 그는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나이다. 자, 모세는 오만한 바로왕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지팡이를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헛되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집트에 크고 무서운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때마다 홍해가 갈리고 광야에 길이 생겨나고 바위에 샘물이 솟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길로 행진하며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성 주위만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각 한꺼번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의 말씀이 그리하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의 시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가 명하시니 그 일이 견고해졌나이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의 법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금과 옥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말씀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단순하고도 이 숭고한 원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잡든지 못 잡든지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가라고 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라 하셨으면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이 기적을 낳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 대학은 배가로 부흥했습니다. 성경 통독반은 항상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반, 성경 공부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공부가 단지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마지막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로울까 해로울까, 내 사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물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든지 안 되든지 주의 생각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무들은 밤새 그물을 바닷속에 던졌다. 그 젖은 손으로 끌어당길 때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수고를 마다하는 바로 여기에 저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밤새 꼬박 일을 했어. 오늘 아침에는 주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한 주간 내내 너무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는데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주차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자, 여러분, 이것은 이 어부들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피곤했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다시 한번 그물을 배에 싣고 배를 밀어 저 깊은 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순종은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잡히는데 어찌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옆에 배에 올라타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두 배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해 겨울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든지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눈이 많이 와서 배가 침몰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베드로는 이제껏 오랜 세월 동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획량이 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 번은 제가 TV에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자,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경력 30년, 40년, 50년 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찌나 손과 발이 잘 맞는지 척척 그물을 내리고 척척 그물을 당기고 물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뷰 중에 그 어부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안 잡히는 날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떤 때는 진짜로 안 잡힌다고 합니다. 날씨와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고기가 안 나오는 때는 진짜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가 나오기 힘든 대낮에 고기가 숨어버린 깊은 곳에서 그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고깃대를 한 곳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기적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그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돈이 들어와
부도를 맞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 사업가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로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를 보고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물론 베드로는 그물에 걸린 엄청난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큼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자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투영이 될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까요? 그 순간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다면 그가 더 안전해질까요? 자, 여러분, 그것이 과연 현명한 생각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베드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은 마치 명의를 만난 자리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환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의사가 떠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벨릭스라는 사람은 바울 당시에 유대의 제11대 총독이었습니다. 자,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며 바울로부터 장차 다가올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배를 떠나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벨릭스에게서 바울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비상벨이 막 울고 있습니다. 자, 그때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비상벨을 수건으로 감쌌다고 해서 혹은 비상벨을 파괴했다고 해서 여러분 위험을 제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 양심에게 잠자코 있으라 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음악 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얄팍한 지식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달아나게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은 나를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자,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엄마의 품속에 숨기 위해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시거든 주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신다면 이 죄의 자각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구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두려움을 벗고 거룩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주인임을 자복하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물고기가 귀할까요? 사람이 귀할까요? 주님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그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 3,000명을 구원을 하였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주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저들의 행선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저들은 그날 고기를 못 잡고 저 동무들과 함께 항구의 술집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은 장래 기업, 곧 영원한 기업을 향해 난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곳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베드로 일행이 버려두고 간 배와 그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스펙을 쌓았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이 장면으로 크리스마스 성극을 만든다면 바로 이 그물과 배가 남겨진 이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며 막을 내릴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다 안 되니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사업이 잘 됐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안 되던 일이 기적적으로 잘 되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입니다. 자, 이 일 저일 하다가 다 망한 뒤에 그때서야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 주의 일이나 하자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포기한 것만 보면 그가 큰 희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흙덩어리를 버리고 귀한 보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깝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는 무엇인가 더 귀한 것을 쥐었을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살 때 헌 옷을 버립니다. 새 신을 살 때 헌 신을 벗습니다. 자, 잠시 후 사라질 무상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붙들 때 그것은 희생이 아니요 횡재를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진주와 같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희생한 것이 아니라 횡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횡재했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횡재했다는 마음으로 주께 봉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드리는 헌신은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횡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아까워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강림절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생애 가장 귀한 복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